큰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큰 기쁨이 됩니다. 시작. 복음은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친한 이웃 사촌과 둘도 없는 지인들 관계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배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던 부장 집사님. 왜냐하면 이 부장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겨울만 되면 어디를 보내주셨냐면 스키를 타러 보내주셨어요. 청년들한테 회비도 안 받고, 이분이 돈을 버는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주변에 스키 타고 싶어 하는 애들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스키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내가 큰 이렇게 성과를 이뤘던 분이 아니라,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이 시원한 이곳에 있는 것도 힘든데 중동에 가가지고 뭘 하셨냐면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물탱크 있잖아요. 우리 물탱크는 한 요만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물탱크는 얼마나요? 한 1리터가, 우리 주은이는 몸보다 물탱크가 더 큰가 봐요. 우리 물탱크는 1리터, 2리터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중동은 그 물탱크 하나하나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깊이가 25m, 폭이 막 40m, 이런 물탱크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 물탱크를 뭐 하는 작업이었냐면, 만들어 놓은 것에 안에 코팅하는. 왜? 방수한다고 그러죠? 물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열악해가지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사람이 잡고 도르래로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서 뿌리는 거예요. 스프레이 같은 거를 아래 위로 두 사람이. 둘둘 짝이 되는데, 어떤 형님이, 그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 내려가셨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그 안에서 유행가 노래를 부르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죠. 이 형님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 뿌리는 이 가스가, 이 방수하는 가스가 말하자면 유독가스예요. 이걸 흡입을 잘못하면 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분이 일하다가 노래할 사람이 아닌데 평상시하고 다른 거를 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도르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로도 원래 이렇게 끌어올리면 천천히 올라오는데, 이러면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막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끌어당기는데 다 올라왔는데 뭐가 확 풀려요? 그분을 묶고 있었던, 허리에 묶여 있었던 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밑으로 쭉 쳐져 있고 이미 기절한 상태고, 올라오는 동안에 떨어지면 25m, 30m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분의 허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몸무게도 있고, 이분이 적어도 60kg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잡았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힘까지 하면 100kg 이상의 힘이 가했기 때문에, 이 잡아 올리는 사람의 힘이 몇 kg 이상 돼야 100kg 이상의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서 있는 자세도 불안하고, 게다가 두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떨어지잖아요. 한 손으로 여기를 잡고 한 손으로 잡았는데 자기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어떻게 이분을 끌어올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놨대요. 마치 뭐처럼 기중기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잡은 손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나랑 같이 웃고 이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매일 아침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을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놔버리면 잠깐 평생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건져내고 그분 결국 살아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벌써 10년이 훨씬 더 넘은 얘기인데,
그때를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자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자꾸 정치인들이 세월을 건드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도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선장이 방송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그들에게 한마디 말만 했으면, 거기 있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자기들이 뛰어들어가고 그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했어도 방송으로 우리가 소통하기만 하면 됐었잖아요. 얘들아, 지금 빨리 가판으로 올라오고 뭘 입고 구명조끼를 입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시에 따라 올라오기만 하면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실제로 적어도 그렇게 400명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는데, 딱 한마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성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지옥의 땔감,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개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주목하세요.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성령이 주시는 희락, 기쁨의 결정적인 차이는 조건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있냐면, 세상의 재미는 그 조건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커지지 아니하면 그 재미는 반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환경이 열악해도 아멘 하실 때까지, 살짝쿵 아멘 하신 김순영 목사님에게 남편이 올 한 해에 돌아오는, 적어도 내년 안에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머지 뒷차를 타신 모든 아멘 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는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조건이 충족돼도 더 커지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저희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디비전 잘 때 2칸만 있어도 뭐 하겠다고요?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몇 칸 주셨어요? 3칸 주셨는데, 예인이하고 예한이하고 맨날 뭐 해요? 싸워요. 네 방이다, 내 방이다. 그래서 방 4개가 되면 좋을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 한 칸은커녕, 여러분, 화장실이 밖에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인이를 새벽 3시, 4시에 얘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2시, 3시에 꼭 잠을 깬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안 찾아요, 얘가. 화장실 갈 때는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표상이 예양이 때만 해도 제가 못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빠 그럼 뭐 해요? 제가 얘를 들고 벌써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정말 거기가 컸었기 때문에 한 15m, 20m는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쌀뚱말뚱이고 저는 비몽사몽인데, 그걸 달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화장실이 어디 안에만 있어도 집 안에만 있어도 좋겠다. 지금 집 안에 있거든요. 그것에 감사하나요? 우리 양양 감사하나요? 감사한다고는 말 못하겠고, 우리 호상군 감사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저마저도 최근에 화장실이 안에 있다고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더 크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성령이 채워주시는 희락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조건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이들은 믿음 때문에 스데반은 죽었어요. 뭐 했다고요?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박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도 사도도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 중에 성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무엇이 돼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요. 또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필두로 모든 유대인들이 기세등등해서, 왜? 스데반을 죽였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들이 기세등등하여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남녀라고 하니까 어른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남녀 일부를 이야기하지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인이한테 묻는 거예요. 예인!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러면 안 잡아가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내 믿음이 큰 줄 알았더니, 여러분, 너 효상이 같은 애한테 아직 군대도 갈 나이가 안 됐잖아. 20살이 안 됐으니까. 이 효상,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쳐다보란 얘기겠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즉시 때려가면서 끌고 가다 죽음을 할 수 없고 살아있으면 감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또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흩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곳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올 테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성령도 임했고 권능도 임했고 그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에도 무슨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이미 그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는데 여전히 옛 습관에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끊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만 주셨다?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더 이상 이제 막 확장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 하게 하세요? 큰 박해. 여기 박해가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예요. 뭐 할 정도로 스데반을 장사할 수 없을 만큼. 왜? 스데반을 장사하면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큰 광풍. 게다가 여기 바울이 남녀를 끌어 잡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잔멸이라고 하는 게 미친 멧돼지가 온 밭을 뭐 하는 것처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족족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피박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원에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라고 하는 거죠. 이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장사하고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뭘 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에 또 집사님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를 뿐만 아니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요? 더러운 귀신.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귀신 들린 무당하고 싸워본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 번 간증했어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하러 올라오는 교회 입구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올라갈 때 선포하고 내려갈 때 선포하고. 어느 날 또 그날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누가 문을 벙벙 열어요? 귀신 들린 무당이.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 눈 봤어요? 눈동자가 흰자만 보이고요. 흰자인데 흰자가 아니라 뻘게. 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얘가 흉내내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예수 믿는 담력이 좀 약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했는데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는 못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으니까 계속 선포한 걸 알았잖아요. 내 이름을 잡기만 하고 나왔는데 목회자인데다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대적은 못해요. 그런데 대적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눈이 뻘겋고 흰자만 보이는 그 눈을 보니까 나는 뭐가 생겨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려워해서 딱 얼어붙어갖고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사람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시간으로는 한 1, 2분도 안 돼서 1분도 안 되고 어쩌면 1분도 안 되는 뭐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30분 되는 거예요. 이게 전진도 못하겠고 후진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저는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먼저 오고 이 상태에서 몸이 먼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증거로 뭘 보여주셨냐면 깃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을 뭘로 받아요? 깃발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깃발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신이 3개다, 3마리다 그러면 몇 개를 해요? 3개. 그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뭐 빨간 거, 하얀 거. 여러분 대나무는 안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도 계속 선포했는데 대나무가 딱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신이 여기에 아예 못 와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간증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이게 어깨가 뽕이 요만큼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깃발이 부러졌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집이 다 어떻게 돼요? 이사했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박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이긴 거 맞는데 너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귀신 들린 무당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영혼도 내가 찾고 있는 영혼이다. 근데 저는 뭐만 기뻐해요? 내가 이겼다. 예수 이름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이게 떠나,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죽은 영혼이, 게다가 사단에 정말 철저하게 묶여있는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뭐예요? 떠나갔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아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뭐예요? 일어나 걸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기석 집사님이 일어나 걸어요. 아니, 남의 아빠라고 아멘도 안 하고, 우리 김기석 집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나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라고요? 그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더니 8절 선포해보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안 돼.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10번 보여드릴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 질병의 권세에 묶였던 사람이 낫는 것도 기쁨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기쁨이에요. 물질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부흥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런데 부흥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뭐하여? 그들을 흩어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성의 큰 기쁨은 원문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신도요, 귀신 쫓아내요.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경우 있어요. 왜?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이 더 강하면 약한 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보면 무당이 막 뭘 써가지고 뭐 부적을 붙이고 뭘 붙여가지고 낫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끝이 좋지 않아요. 귀신은 결단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의 권세에 묶기 위해서 사탕 발림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전파하라고 하는,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전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자리, 그 성, 그곳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